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제대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선물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대의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하시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그릇과 제 연약한 인생이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가 되셔서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저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경배하여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좁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 4절 질그릇같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좌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6면 전도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바깥으로 외출할 때는 꼭 선글라스를 껴요. 제가 눈이 약하기 때문에 햇빛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늘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차를 타도 하늘이 어둡고 그리고 주위를 둘러봐도 그렇게 이상하게 세상이 어두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정전이 되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상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까지 운전해 와서 이제 주차장에서 나와서 우리 한 교인을 만나 뵀더니 목사님 어떻게 새벽부터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시는 제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구나.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어두워지지.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비관주의 안경을 끼고 보면 온 세상이 헛되고 헛되이 보이고 그리고 만물이 피곤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신앙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밝게 보이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전도서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무의미, 이 비관주의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니 이 자연 만물도 피곤하기 짝이 없게 보이는 것이죠. 8절에 나온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도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해가 뜨면 해가 지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해가 뜨고 언제까지 해가 계속 떠야 하는가? 바람이 불어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불지만 불던 곳으로 바람이 다시 돌아가는 것, 언제까지 바람은 계속 불어와야 하는가? 강물이 흐르는데 강물이 계속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다를 채우지도 못하고 또 강물은 계속 흘러가야 하는가? 세상 만물이 피곤하게 보이는 거지.
그러나 신앙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그런 희망의 안목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30편 말씀에 주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해가 뜨는 것이 너무 단조롭고 무의미하고 피곤하기 짝이 없다라고 보던 그 안목, 그 시각이 바뀌어지면 아무리 온 세상이 어두워져도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혀 다른 눈으로 보여지게 된다 하는 것이요. 해가 지고 뜨고 바람이 불고 또 불고 강물이 흐르고 또 흐르고, 그것이 자연계 속에서의 순환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만물도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인데, 그러나 비관론적인 시각, 비관주의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만물이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니까 세상 만물이 다 피곤하게 보여지는 것이요.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살아가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밥을 계속 먹어야 되는가? 이렇게 여긴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내가 언제까지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는 이 호흡을 계속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하루에 꼭 일정 시간 잠을 자야 하는가? 너무 피곤하다. 잠자는 것도 피곤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내가 언제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걷고 움직여야 하는가? 그것을 피곤하게 여기면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죽걸산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사자성어 신조어인데 누죽걸산. 누면 죽고 걸으면 산다. 정말 계속 누워있으면 근육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기동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일어나서 걸으면 생명력, 활력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다 피곤한 일이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걷는 것도 언제까지나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 만물이 다 피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큰맘 먹고 오늘 새벽기도에 나왔는데 아니 이걸 평생 계속하라니 하면 정말 피곤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야말로 날마다 새벽기도에 나오시는데 그걸 피곤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막힌 것이 뚫리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 힘을 얻게 되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물론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피곤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새벽기도를 계속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힘이 들지만 새 힘이 부어지기 때문 아니에요. 내가 언제까지 성경 말씀을 계속 날마다 봐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 일을 지속해야 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피곤한 일이겠지만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달음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셈이 부어지니까 그걸 계속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말인가? 언제까지 선교를 해야 된다는 말인가? 언제까지 내가 봉사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가 아니라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고 거기에 새 힘이 부어지기 때문이죠. 힘이 들지만 들었던 힘, 썼던 힘보다 더 큰 새 힘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피곤하게 여기지 않고 계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비관론적인 시각으로 보면 온 세상은 헛된 것, 만물은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온 세상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빛이 있고 의미가 있고 질서가 부여되면 우리는 삶에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깨닫고 오늘도 힘차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도 그랬어요. 모든 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뒤죽박죽 혼돈 카오스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기 시작하자 거기에 빛이 임하고 질서와 의미가 부여되게 되었죠.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뒤죽박죽 혼돈 상태에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자 성령이 임하고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거기에 빛이 주어지고 질서가 서게 되고 의미가 깨달아지고 인생과 자연의 목적이 드러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오랜 세월 다 우리가 카운트를 할 수 없는 장구한 세월이 흐르게 되자 사실 만물도 피곤해 처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몇십 년 동안 계속 고단하게 그 몸을 움직여 살다 보면 몸이 피곤해지는 것처럼 만물도 피곤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연 만물이 계속해서 운행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이죠. 시편 104편 30절 말씀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온 지면을 온 자연계를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마치 구식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태엽을 감아놓고 그 다음에 방치해 두면 그 태엽이 풀리면서 시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를 한번 해놓으시고 자연 만물을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고 가리켜서 이신론 디이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보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탱하고 계시다. 그래서 만물이 피곤해졌을 때는 하나님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다. 온 자연계를 갱신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장구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또다시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바람은 여전히 불어 만물의 순환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강물은 흘러 바다를 채우고 연하여 계속 흐르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역사 아닙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섭리에 해당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섭리에 해당되는 단어 찾아보세요. 무엇입니까?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닙니까? 붙드시며. 섭리의 섭자는 붙들 섭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탱하시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만물이 존재하고 유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연약한 인생 몇십 년 살다가 이제 여기저기 피곤해져서 고장난 나의 몸,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면 어떻게 되는가? 주의 영을 보내셔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몇십 년 살면서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육체의 생명이 겨우 지탱해 주었던 7, 80년의 생애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 아침에 불렀던 찬송,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 의지해서 살아갈 때 성령과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심령과 몸과 삶을 새롭게 갱신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성령과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지탱하여 주시고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이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가주 미랄 선교단 이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근과 권능으로 연약한 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인 선교사님을 구출해 다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과 말씀이 저들에게 임하여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 사명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의미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